찬양으로 주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준수할 때가 이르러 뜰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준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을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구도신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거두신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아멘. 우리 함께 박수를 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우리 두 손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유지하며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성문기도학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학교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셔서 우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생명의 속전,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랑의 관계냐?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냥 사랑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편지를 읽고 또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제 마음에는 굉장히 애틋하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이렇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러죠. 민망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둘이 함께 한 시간들, 그러니까 함께 한 시간들을 이제 과거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함께 한 시간들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슬픈 일도 있었고 함께 괴로운 일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이제 애틋해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늘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한다. 왜 그럴까? 이러지만 연세가 드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같이 겪으면 부부가 그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함께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의 그 시간들을 되새기니까 그런 거예요. 네, 되새기니까. 제가 좀 목사면서도 진정한 목사처럼 살지 못하고 이럴 때도 우리 집사람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잘못된 점들도 너무 잘 아는 우리 집사람.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개할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모습,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같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애틋한 마음이 남다르죠. 이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이제 이렇게 연민의 정이 있고 이렇게 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우리 둘만의 어떤 그 지난 과정을 우리 둘만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좋을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을 때도, 죄를 지을 때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슬프고 외로울 때도 그 주님이 당신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 경험하고 서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고요. 당신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같이 경험한 사람은 안다고요. 그거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다.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헤헤 웃는 것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가 있을 때 진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집사람을 볼 때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죠. 집사람을 볼 때마다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알겠으니까, 또 주님을 이해하겠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항상 애틋하고 좋은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지셨고 광야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시험 당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도 끝내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늘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 영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고 치료자고 회복자인데 여러분 몸도 그렇고요, 영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하죠. 예, 그런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알므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과 저도 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 같은 마음 품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참 다행한 것은 전염병의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힘들게 있었던 그런 시절에도 우리 교회가 거뜬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또 앞으로 어떤 말세의 징조들이 또 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그 믿음 지키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이 이렇게 그 움직임이 없이 고정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이 아는 것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예수님 이름만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이야기도 역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세겔도요. 사랑의 복음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17장 2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때문에 생겨났다고 그랬죠.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17장 24절에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반세겔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가지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구 숫자 셀 때에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고 인구 숫자를 세워라. 그 실패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그리고서 인구 숫자를 셌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나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대로 질병이 올 것이다. 만약에 인구 숫자를 셀 때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다윗은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미 잘못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해결할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왜 하필 반세겔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게 하나인데 반쪽으로 나누어진 걸 얘기해서요. 하나인데 반쪽으로 나눠서 요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을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제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라고 돼 있고 또 창세기 2장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는데 그게 원래는 하나다라는 얘기고요. 3장 8절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출애굽기 26장에는 그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됐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3장에 말했던 것처럼 수건을 통해서 너희가 아직도 율법에 가려져 있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수건을 벗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장하고 에스겔 10장에 바퀴 중간에 또 바퀴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퀴 중간에 바퀴가 있다.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성전세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가서 2장에는 바위 틈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에는 반 죽은 강도 만나서 반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헤미다네스라고 해서요. 헤밋이 절반 그리고 드네스코 이게 죽는다 해서 이게 절반이 죽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반이 딱 죽은 겁니다. 반이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반이 죽은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이 두 개 합하면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시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요 성령의 기쁨밖에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자기 속에 찾아올 때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 걸리는 사람이 성령의 기쁨이 안 오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요.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오래 걸리죠. 굉장히. 이미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죠. 자기 짐승에 태웠다 할 때 그 자기 짐승은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 소유를 의미하고요. 여관으로 데려갔다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말은 강도 만난 자를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주막으로 데려갔다. 이거는 공동 숙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을 말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죠. 그냥 거룩한 전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 이거를 주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처받은 사람도 이쪽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치료받으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비용이 더 든다 해도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했습니다.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갚아주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반쪽을 우리를 용서해 주신, 반쪽을 치료해 주신 주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해 주지 못할 사람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인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모두 자기가 무슨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저쪽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때문에 또 자기도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인데, 교회 가기 전인데 누구를 용서하긴 용서했는데 완전히 용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급하고 시간이 없어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세요. 그쪽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렇게 용서하세요. 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나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마음으로라도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게 있고 1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좀 작은 것 같죠, 그죠? 그리고 1만 달란트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 같아요? 100일 동안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에 남자가 보통 못 받아도 10만 원은 받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말하면. 그럼 1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거를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일 동안 일해야지 나오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아가지고 숨겨놓은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그 1달란트가 6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6억. 지금 6억.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6,000일 동안 일하는 건데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예요? 6억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그럼 얼마일까요? 6조예요. 6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너는 6조 정도의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다 옆에 사람들은 다 빚 져봐야 100데나리온 빚진 거야, 여러분한테. 뭘 그걸 그렇게 막 그냥 멱살 잡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왜 그래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핑계하지 마요. 용서 다 하세요. 그냥 용서 다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시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말해요. 네? 어떤 목장 보면은 같이 밥 먹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 그 끼리끼리 밥 먹는 사람이 그 못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럼 안 돼.
서로 같이 모여서 목장들끼리 같이 밥을 먹어야지. 그게 좋잖아요. 서로 이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고 이래야 더 좋은 거지. 서로 흩어져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렇지 않아도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살짝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같이 밥을, 제 말을 가장 잘 듣는 데가 한나의 전도회더라고. 그러니까 한나의 전도회 역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인기가 있어. 좀 보니까. 예? 한나의 전도회는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예? 참 애기 같아. 애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이쁘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좋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셔. 여러분도 제발. 제발이란 말은 영어로 please예요. please.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건요, 인간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거기에서 빚을 진 거야. 그거를 우리가 해결 못 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해결해 줬는데 인간끼리의 그 문제는 100데나리온 빚진 거야. 다 같이.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100데나리온 서로 빚진 거야. 그거 다 용서하면 되는 거야. 내가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만 확실해지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목장도 하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말하는 거, 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은 사람이 저도 인생을 알아요? 웬만한 건 눈 하나 끔찍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와.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이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세겔 냈다는 얘기죠. 반세겔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17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반세겔 낼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반세겔인데. 예수님 자신이 반세겔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뭘 드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반세겔은 베드로만 드리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질까봐 그래서 자기도 반세겔을 같이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될 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안 드려도 될 거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죽지 않아도 될 거를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반세겔을 드리신 거예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세겔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반쪽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같이 나와 예수님이 원래 같은 건데 그 둘이 하나가 반쪽이 돼서 나누어졌었는데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세겔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요약하면서 17장 성경을 한번 여러분 쭉 펴놓으세요. 17장을. 성경책을 보고 17장을 딱 펴놓으면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쭉 어떤 내용인지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17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하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랬습니다. 자, 거기 변화산 놀라운 광경이 제자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변화산 놀라운 황홀한 광경이 거기에 막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 초월적인 광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장 위대한 왕 모세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막 엄청나게 열광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대표는 모세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데 그 둘이 대표자가 막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에서만 말씀에서만 보던 그 인물들이 직접 나타난 거잖아요. 거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막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황홀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그죠? 그 변화산에서 그런 장면이 지금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그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만약에 뭐 부활 승천한 거로 따지면은 에녹이 나오든지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로.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로 나오는 겁니다. 이 둘을 대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변화산에서 완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신약은 누구예요? 신약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성경이 완성되는 장면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저도 주님을 만날 때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막 너무너무 막 좋아서 미치겠더라고요. 미쳐서는 안 되죠, 진짜. 좋아가지고 막 정말 좋더라고요. 황홀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해졌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17장 8절을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진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 이 말이 더 경이로워야 되죠. 이 말이 더 황홀해야 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만났는데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게 더 경이로워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싶었던 겁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랬습니다. 황홀한 광경이 막 펼쳐졌을 때 그것도 잠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거기서 모세의 말을 들어라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뭘 요구해요? 겨자씨 한 알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럼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없다. 그 작은 것도 없다. 그 말이야. 시험 들면 안 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족하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느냐. 너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냐 이거예요. 작은 거라도 좋다. 작은 씨라도 좋다. 근데 살아있는 씨냐. 네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너가 들은 말씀이,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설교가 네 속에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밭이 길가 밭이고 돌짝 밭이고 가시밭이라 그 씨를 못 자라나가게 한 게 아닌가? 그 씨를 죽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암울하지만 그게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생각해 봐셔야 되죠. 그죠? 작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요, 그것만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씨가 크다, 씨가 작다, 뭐 말씀을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생명으로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들은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가짜 신앙을 들통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속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꾸 가짜가 막 드러나죠? 왜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가짜 신앙을 들통내게 합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 형식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백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아버지들은 아시죠? 아들 생각하면, 자식들을 보면,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거 아시죠? 본인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아버지의 심정,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주님은 근데 이런 걸 얘기하다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내용을 쭉 지금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를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없어서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어서. 자, 마태복음 17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자, 이 사건은 주님을 주님 되게 만드는 역사였습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17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마태복음 17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7장이.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자, 잘 생각해 봐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자, 요거를 어떻게 의미하는 얘기일까 이게? 자, 선악과 정신입니다. 선악과 정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 다 뭐예요? 선악과였죠.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선악과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만 제대로 붙들으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붙들으면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럼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자주 넘어뜨리죠. 마귀니까. 마귀는 자꾸 넘어뜨리는 자거든요.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이고요. 시험 받게 하는 거 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걸린 것 같다, 자기가. 그러면 빨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시고요. 마음의 천국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연합을 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런 걸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그 주님을 꽉 잡으면 시험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꽉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여기에 나온 아들이 넘어져요.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자, 아버지의 믿음이 클까요? 아들의 믿음이 클까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심정은 굉장히 괴롭겠죠. 그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뭘 물어봤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봐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성경 읽지 말고 성경을 이제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자, 여기에 나온 아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옷 벗고 다니고 막 이러죠.
그 애기들이 그러죠. 여러분 어른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그러죠? 네, 어린 아이들은 옷을 벗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옷을 벗고 있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은 자라나게 해야 되겠죠. 뭘 먹여가지고 자라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무가 2개인데 뭘 먼저 먹였으면 좋겠어요? 생명나무 먹였다가 나중에 선악과 먹고서 멸망시키도록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서 뭐 하겠어요? 선악과 먹을 때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생명나무 먹여서 구원하면 되겠죠?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이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괜찮아, 선악과 먹어도. 그래서 먹는 거 가만 두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생명나무 먹이는 게 되니까.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옷 계속 벗고 다녔어요. 뭘 입으려고 했어요, 자꾸. 입으려고 했어요. 자, 컸단 얘기예요, 애기란 얘기예요. 컸단 얘기야. 지금 선악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은 지금 거기까지 왔단 얘기야. 거기까지 왔단 얘기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는 거야, 지금. 선악과 먹어가지고. 이 아들이요. 자, 그래서 선악과 먹고 쓰러진 이 아이가 누굴 만나면 소생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먼저는 뭘 먹는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아이가 지금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선악과로 넘어지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이 지금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마귀가 시작해서 넘어뜨리는 건데 요거를 예수님 만나면 바로 소생하거든요. 이거를 아버지가 믿었으면 아무 걱정 없었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또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 자, 왜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도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을,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배 타고 가다가 물이 막 차고 또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어이구 무서워 어떡하냐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주무셔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니네가 이렇게 하려고. 믿음이 누군데? 예수님이니까. 니네 속에 예수님이 없구나. 겨자씨 한 알로 오신 예수님,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만 네 속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기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하라면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산 같은 문제, 산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러면서 바다에다 던져놓으면 그게 끝나는 문제.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예수님만 네가 잘 믿어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네, 문제거리를 생각하지 마시다. 자,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귀가 쫓겨나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믿음 없게 만드는 그 마귀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 마귀를 쫓아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거하였다. 이해가 되죠?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나 아시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를 믿음 없게 만드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막과 돌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게 마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본은, 사본이 여러 개거든요. 신약의 사본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어떤 사본은 17장 21절이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있어요. 어디에는 없어요. 근데 없음으로 그냥 우리나라 글자 성경책을 거기다 쓴 거예요. 근데 있음으로 돼 있으면 요 제가 말하는 그 말이 거기 써 있어요. 그 앞뒤에도 그런 말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으니까 아마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있어요. 자,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내내 눈 감고 있다고 기도는 아닙니다. 하루 내내 밥 굶는다고 금식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들을 중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다. 내가 먹는 것을 중지한다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중지한다 이거야. 내 생각을 중지한다. 내 믿음을 중지한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려고 한다.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것이 금식이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오면, 자, 안식일 날에도 아무도 일 안 하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게 예수님만 일하시거든요. 예수님만.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예수님만 병 고치고 예수님만 사람들 눈도 띄워주고 예수님만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와 금식이 내 안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와 금식이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이라고. 그 안식만 우리 속에 오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야로 말씀을 중얼거린다라는 말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중얼거린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을 깊이 사색하고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여기 묵상입니다. 주야로. 여러분은 어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사색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며 사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사색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게 기도와 금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돈하고 비례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의 이름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반세겔 낼 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끌어올린 그 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을 끄집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예수님 멋지죠. 아주 뭐 돈 하나 없어도 당당하게 사시다가 누가 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입 벌리니까 거기에 한 세겔이 딱 있는 거예요. 한 세겔이.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어떻게 야 돈을 잘라라. 그래서 그렇게 반세겔 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와 나를 위하여, 너와 나를 함께해서 반세겔 해서 난 안 내도 되지만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같이 한 세겔을 줘서 그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제가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때로는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진짜 사람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공해 보려고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저희 어머님이 모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저를 성공시키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얼마 있다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 또 집에다 어떻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막 이렇게 또 집에서 부탁해도 그 보내는 게 좀밖에 못 보내는 그 정도 개척교회 시절이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1,000가 필요합니다. $1,000. 이것만 있으면 내가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학비도 나머지 낼 수 있고 이런데 학비 모자랐어요. 책값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밤마다 가서. 오늘 갑자기 너에게 밝은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왔대. $1,000 찾아가세요. 참, $1,000 찾아가세요. 사인만 하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몰라요. 사인만 하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가서 사인을 딱 하니까 $1,000 딱 주는 거예요. 수표를. 예? $1,000 가지고 이제 딱 바꿔가지고 이제 다 썼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다 쓴. 왜냐면 책값 냈죠. 학비 나머지 냈죠. 밥 먹는 거 냈죠.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한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면목 없지만 제가 $1,000 다 썼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다 없어지는데 다 없어졌을까? 뭐 $1, $2 좀 남았을까? 하여튼 다 없어지는데 갑자기 $2,000가 딱 $2,000 찾아가세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몰라요. $2,000 가져가세요. 사인 $2,000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실컷 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1,000만 가지고도 썼는데 $2,000는 얼마나 실컷 썼어요. 와, 실컷 비행기 타고 여기서 저쪽 가려면 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땅이 크니까 미국에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 그래서 이쪽에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쪽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서 이쪽에 다시 비행기 타고 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가 이제 거의 막바지 됐나? 근데 하나님이 또 은행에서 또 전화, $1,000를 또 가져가세요. 사인하고. 누가 보냈어요? 몰라요. 사인하고 이제 그래서 도합 $4,000 받았어요. 한국에 오는 비행기 표값까지 딱 떨어졌더라고요. 사장을 딱 마지막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비행기 표값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춰주시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편지가 왔는데 내 얼굴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은행 계좌번호하고 이름하고 딱 그 편지에다가 그거를 자기가 꿈에서 얼굴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 나오고 주소 나오고 그다음에 은행 계좌번호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딱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꿈에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그게 안 없어져서 자기는 이걸 보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시켜서. 저는 그때 $1,000가 없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죠. 바닷가에서 물고기에서 한 세겔이 올라올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저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 번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기도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반세겔은요
성전 세금입니다. 30장 15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 세금을 내야 된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내야 된다 해서 반세겔을 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성전세를 내라고 독촉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세 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하는 얘기잖아요. 얘기죠. 문제는 사람들이 성전세 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가 더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믿음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람들과 베드로 똑같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도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겠죠.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낸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낼 거야. 당연히 내야지. 야, 성전세 니네 스승은 안 내냐? 아, 내야지. 당연히 내지. 베드로가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성전세를 왜 받는 건데? 잘 생각해 보셔요. 성전세 왜 받아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놓으신 건데, 아니 아버지 집에 아들이 세금 내고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집이 아들의 집이야. 그게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은 곧 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집에 세금을 내냐고. 주인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이게 나타난 거죠. 마태복음 17장의 25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퍽퍽한 거죠. 마음이 퍽퍽해서 물어본 걸 먼저 말한 거예요. 스모나,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 아들한테 받냐? 다른 사람한테 받냐? 아들이 왕자인데, 자, 왕자가 세금 내냐? 다른 사람들이 내는 거냐? 지금 국세를. 그 임금이 곧 국가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이 자기 건데, 이스라엘이. 근데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고 임금인데, 세금 자기가 내냐, 이 말이야. 내도 이상한 거지. 내도 이상한 거잖아요. 원래는 안 내야 되는데 내면 그것도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먼저 얘기했겠어요. 자, 답답함이 묻어납니까? 지금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답답함이 좀 묻어나요? 예수님의 그 답답함.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의 아들도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7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냥 고기 하나 잡아와봐. 그래서 그냥 내자, 이런 얘기예요.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스칸달리조. 이게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죄를 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내지 말아야 할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기는 지금 왕이고 임금이고 아들 왕자인데, 그런데 자기 집의 세금을 자기가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 시험 될까 봐. 그래서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제 복음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은 죽지 않아도 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지 말아야 할 그 생명의 속전을 내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그 반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누가복음 10장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쪽이라는 반세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얘기를 거기서.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 휘장이 벗겨지고 그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세겔의 복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반 죽은 자, 절반 죽은 자, 헤미다네스, 절반이 죽은 자, 이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크테노스라고 하는 자기 짐승, 자기에게 태워서, 그리고 여관, 주막,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 사람을 두어서 2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2데나리온이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더 갚아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반세계는 반쪽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강도 만나서 반 죽은 나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말이죠. 이 반쪽은 어떤 반쪽을, 헤미다네스라는 이 반쪽은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예, 온통, 전체, 모든 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모든 전체였는데 여기서 반이라고 나온 거죠. 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나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 같은데 나를 뭐라고 생각하면 나를 자기의 반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반쪽, 이런 얘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남서스러워서 안 해봤죠? 남서스러워서. 그 얘기 한 번도 못하고 또 부부가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집에 가거들랑 얘기하셔. 사시는 분들은. 네? 나의 반쪽.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쳐다보셔 봐봐. 네? 그게 나라고요. 나.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나의 반쪽, 이게 나라고요. 나. 우리 둘이 하나인데 이걸 반으로 나눠서 당신을 나를 보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상대방인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제 아내를 이렇게 보게 될 때마다 왜 눈물이 구렁구렁 하지 않겠어요?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난 아니까.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만큼 가장 잘 이 말을 이해시켜주는 게 없어요. 부부만큼. 이 부부가 하나인데 이게 반이라고 해서 상대편을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반세겔이에요. 그 생명의 속전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생명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볼 때 생명으로 봐요. 자기 생명이라는 거야. 나는 예수님 볼 때 뭐라고 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봐는 거예요.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생명으로 보는 거고 나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둘이 나누어져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은데, 같은 생명인데 내가 없이 예수님 못 살고 예수님 없이 내가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 아주 못 살아.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반쪽이 없으면, 나의 반쪽이 없으면 나는 반 죽은 거야.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수님은 여기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예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니까. 우리가 다 자기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 자기야. 그 자기에게서 나온 거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자기야 그러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을 자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인이 와서 강도 만난 자 그 반을 고쳐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건. 그건 자기니까.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바로 그런 뜻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반세겔의 비밀입니다. 반세겔. 반쪽. 나의 반쪽을 살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반쪽으로 여겨서 살려줘. 자기의 반쪽.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반쪽이야. 너 없이 나 못 살아. 남편과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랑의 고백이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고백하. 나도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은 나의 반쪽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놀랍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은요. 자,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온통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요. 온통 믿음에 관한 내용. 마태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의 그 엉뚱한 믿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믿음을 선포하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20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귀 들린 아기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제자들의 믿음을 간파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간파하시고 기도와 금식을 통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믿음을 간파하시고 믿음 없음을 아시고 자기가 반세겔 생명의 속전으로 왔다는 그 진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반세겔 되시는 그 주님, 나의 반쪽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